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한 소리 찬양드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나의 대장 되시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경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80장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빨리 가면 도둑놈이 아니고 네, 왜냐면 오늘 80장 찬송이요. 셋째 단 마지막 단 마지막, 둘째 단 마지막, 거기 페리마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못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특히 여성 파트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질 좀 죽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신명기서 19장 1절로 7절에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역사학자가 유대인들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어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문화, 또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경건한 가정을 세웠더니 그 가정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심고 전통을 이어서 오늘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제도를 주셨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 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자녀를 두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합니다. 반면 로마가 망한 것은 왜 망했느냐?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가정의 붕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된다. 특히 가정이 잘 세워지면 누가 집을 잘 세워야 될까요? 엄마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정에는 아빠가 중심에 엄마가 중심이에요. 이 히브리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살면 또 그 자녀들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어머니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는 정말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요즘 세계적으로 명품 뭐가 많이 있을까요? 한류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K-팝,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음식 문화도 한류 문화가 유명해졌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음식이 지금 보니까 다 웰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리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 보리밥이 건강에 좋고 우리 야채 많이 먹었잖아요. 또 어때요? 정말 콩을 가지고 메주를 써서 발효 식품을 먹었잖아요. 간장을 가지고. 이 참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보면,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음식이 세계 시장에 많은 트렌드가 되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한류 열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명품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글 점자도 정말 세계에 내놓은 훌륭한 훈맹정음이라고 하죠. 이 한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이 없는 민족들이 글을 만들 때 우리 한글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글이야말로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그런 우리 문화적 유산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도피성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 사만시대에 아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아질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오살자라고 하죠. 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혹한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나 그런 형벌을 피하고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숨어 있으면 법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신성한 도피처 제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아주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한 시대도 별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별읍은 솥대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보면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서 그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쫓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곳에 오면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이렇게 복수를 피해서 우리 역사 속에 아질이나 별읍 숨어 시간을 벌면 그동안 보복자의 화도 가라앉고 또 속죄금으로 흥정을 해서 화해의 시간을 벌어서 이 극악한 살상을 면하게 하는 그런 사법제도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성경에 오늘 바로 신명기 19장에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 바로 그를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 성읍이 6개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들다가 어때요? 정말 뭐 생각지 못했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니죠. 그 도끼 날이 빠져 뒤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죠. 예, 이런 경우는 참 뭐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과실을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죠. 요단 동편은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죠. 거기 골란, 길르앗, 라몬, 또 모슬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3곳이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6개의 도피성을 뒀다라고 합니다. 도피성 제도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그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 20장, 그리고 오늘 신명기서에는 4장에서도 나오고 19장에서 이 4번이나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중요한 제도를 주셨는데 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는가? 그 목적을 한 3가지 측면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과실치사자의 생명을 보존할 목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예,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도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좀 너그럽고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심지어 이해가 아니라 오해까지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우리 정치권 한 모습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하면 긁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뭐 이런, 적어도 우리 정치권에 나와서 정말 나라를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신뢰감이 가고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온유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관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실치사자에게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과실치사자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성에 들어갈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과실죄로 여기 왔다는 사실을 공하면 장로들이 듣고 이것이 정말 과실치사인지 인정이 될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처분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 회중 앞에 자세히 재판을 받고 나면 바로 이 백성들이 회중이 배심원이 되어서 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이 정말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인정이 돼서 그때부터 도피성에서 살게 된다. 그냥 들어왔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34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청결하고 정결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무슨 주님? 임마누엘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 가지 목적에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고,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과실치사자가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의 귀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생명 경시사상, 그렇죠? 요즘 살인죄들이 보면요, 정말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억울하게, 요즘 말하면 재수가 나빠서 하여튼 살인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 보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많은 살인적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오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살공화국이다. 참 좋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살자가 지옥에 간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쭉 연유해 보면 바로 살인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과 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모든 생명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무슨 얘기?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생명을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겠고, 오늘도 내 생명도 어때요?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라 모르겠다 죽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토로하십시오. 정말 죽을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을 꺾으려면 뭡니까? 살자. 할렐루야. 그 순간에 빨리 돌리십시오. 살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죠. 요셉에게는 몇 몫을 줬어요? 요셉에게는 2몫을 줬죠. 왜 2몫을 줬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해 줬고 살려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한 몫을, 그래서 요셉은 2몫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 족속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아마 이 레위 지파가 48개 지역을 봐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 이유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 임종 때에 그 12 아들들에게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자손에게 한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하나님은, 자, 이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외동딸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나. 그렇습니다. 향미 아니고 디나입니다. 할렐루야. 향미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디나예요.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겁탈을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세겜 남자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누가? 레위가 사기를 쳤어요.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를 당신이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 아파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바로 이 부분이 정당한 것 같지만 이 레위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그 레위 자손들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48개 지기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 바로 49장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신실이 뭐예요? 신실이 뭡니까?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바를 지키는 거예요. 말은 하고 안 지켜요.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신실하십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한 바를 시행하시는 정말 의미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신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한 말은 손해가 돼도 실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신실뿐만 아니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거든요. 율법은 뭐 살인자는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예. 그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안전한 곳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길을 닦았는데 14m 도로를 닦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해마다 그 지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닦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아마 어린 시절에 여름이 되면 이제 농한기가 오잖아요. 농번기에서 잠깐 쉴 때가 오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서는 뭐 잔치를 하잖아요. 돼지도 잡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때 뭐 먼저 한 일이 보면 길 닦는 일이에요. 요즘처럼 뭐 포장이 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흙을 퍼다가 다 길을 닦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잘 닦아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이 6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왜?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리가 32km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하루길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도피성의 문은요, 성문에 닫았는데 24시간 개방했습니다. 24시간 열어두었죠. 예. 요즘 24시간 마트 많이 있죠. 예. 밤중에도 때로는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가끔 24시간 약국도 있더라고요. 좀 좋은 약국이죠. 어쨌든 이런 과실치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의 참된 표상은 뭡니까?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예.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존입니다. 실존. 할렐루야.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좋은, 더 온전한, 더 완전한, 더 영원하신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오살자만이 아니고 의도한 살인자까지도 받아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도피성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지만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가 보응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다지란 말 아시나요? 노다지. 예. 그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금광에 서양 사람들이 금을 캐서 상자에 넣고 이름을 써 붙여놓은 그 앞에다가 노타치.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대지 마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서다 보니까, 저 노다지. 영어를 좀 알았는지 어쨌든 노다지 하면, 저기 금이 들어있는 저기 노다지구나. 예. 정말 저 상자 안에 금이 들어있는데 저기 노다지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노다지가요,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 뭐 정말 행제를 만났다, 뭐 이런 의미로 와전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노다지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가 노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용서를 받고, 어떤 그런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다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예? 노다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신, 정말 오살자만이 아니고 진정 살인자까지라도 품어주시는 그런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과실자가 이동해서 그 도피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도피성, 영원하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과실로 죄 지은 사람이 도피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과실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바로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바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신명기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살자를 보호해 주셨건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자세히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신명기서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도피성 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